성경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 히브리서 4장 15, 16 찬제스 남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연속해서 같은 제목의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합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는 다른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주시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리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지난주 첫 번째 거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뭘까요? 쌓아두신.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 좋아요. 쌓아두신 은혜. 장황하게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넘치는 은혜.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11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통에다가 가득 채워서 꽉꽉 눌러놨다는 거예요. 쌓아두시는 애입니다. 쌓아두시는 애. 그리고 꽉꽉 채워놓은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저도 부모님이 쌀가기를 하셨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2, 3년 정도 쌀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간혹가다 부모님 바쁘시면 제가 팔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20kg짜리 없었어요. 반가마, 한가마 아니면 말. 여기랑 또 조금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식으로 얘기하면 말, 서울식으로 얘기하면 말입니다. 8kg. 그 비닐이 봉지도 아니고요. 그 누런 봉지 있죠. 그것도 담아줬어요. 조심히 잘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연립주택가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지. 미리 데워놔요. 누가 가지고 올 때, 사러 올 때 쉽게 주려고. 저희 아버님은요,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봉지에다 싹 담아요. 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 움큼 더 올려줘요. 저희 어머님은 싫어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움큼 더 넣어서 봉지에다 잘 누군가 올려주면 싹 잘 됐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쌓아두신 은혜고 또 우리에게 막상 주실 때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덤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쌓아놓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데 왜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다는 일이 뭘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치는 것은 내 분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입니다. 근데 우리 욕심의 사람이라 넘쳐도 넘친다고 보지 않는 게 문제지요. 아우 난 넘쳐, 쓰고 넘쳐, 나는 넉넉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근데 욕심의 눈이 자꾸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어휴 뭐 이렇게 많이 주셨대. 넘치네 넘쳐, 남네 남네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치는 건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입니까? 주저주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 맞아요 은혜의 사람 맞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늘 갈망하며 살아가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 맞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만큼 착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 은혜의 사람은요 내게 넘치는 분량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제거하면 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쌓아놓은 것을 주셨고 넘치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도 많지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흔히 못 받았다고 그러죠.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줘야 이게 쌓아주시는 애고 이 정도까지 돼야 넘치는 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는 많은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이 나와요? 남에게 베푸는 착한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히 교회 안에서도요. 마을을 위해서 뭔 큰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 나누면은요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 코도 석자인데 남을 도와주고 마을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냐 교인들이나 도와주고 아니면 그거 있으면 목사님이나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아주 가득 차 있어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넘친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넘친다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내가 너에게 쌓는 거 줬지, 넘치도록 줬지, 그런 건 나눠봐. 너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치켜 세워줘서 당신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 맞습니까? 나누어야 은혜의 사람이에요. 경주 최부자 여기만 하는 거죠? 경주 최부자. 이 경주 최부자는 장장 10일에 400년 동안 거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부잣집 최씨입니다. 경주 최씨입니다. 그 400년 동안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불난리가 나고 그 많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이상
만석군 그 거부를 계속해서 누려왔다라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자, 아유 10년 못 가, 50년 못 가, 100년 못 가,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0년 이상을 정주채 씨가 부유한 그 만석군으로 부유한 가문으로 전통 있는 가문으로 지금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온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가온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 시험을 치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정치적인 욕심, 어떤 권력의 욕심을 그만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온이에요. 재산은 1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가온이 있어요. 찾아오는 과계, 이웃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며느리는 시집을 위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 절약 정신을 강조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내 집 식구들 아니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가 문제예요. 근데 100리 안에 누구든지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굶어 죽지 않게 하라. 퍼서 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해주고 쌀 주고 뭐 다 줬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나눠주며 살았더니 마을 사람들이 왜군이 쳐들어 내려올 때 이 집을 먼저 낯들고 괜히 들고 이 집을 먼저 이 채씨 집을 먼저 도왔고요. 또 정권이 바뀌어서 뭐가 그 채씨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신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보호를 해주고 뭐 난리가 일어나서 불이라도 지르려고 하면은 그 곡식이 쌓아둔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키고 서 있고 집이 불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서 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과 관계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나누어주는 사람 다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멘.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갑작스럽게는 우리 욕심이지만 아무튼 서서히 녹아내릴 거예요. 몇 영혼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게 특별히 걸적거리는 것 없이 꺼리낌 없이 오게 되는 날들이 이제 금방 도래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코가 석잔데 뭘 동네 우리 교회에 책이 나오고 있지 뭘 안에 책이 나오고 앉아있어? 그랬다고 생각해봤어요. 교인들이나 어려우니까 교인들 좀 도와주고 말지 뭐 동네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게 없었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해도 그들의 마음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은혜인데 이 넘치는 은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넘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넘치게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게 무슨 은혜인가? 야, 쌓아두신 은혜, 넘치는 은혜, 야,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대가 되지. 근데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게 안 되니까 쌓아두신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긴 있어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세 번째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세 번째는 뭐냐?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 첫 번째, 두 번째 뒤엔 취시하지요. 에게 그게 무슨 은혜야. 쌓아주신 은혜, 넘치는 은혜, 어머나 좋아.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누려본 적이 별로 없네 생각하시면, 내가 이 세 번째가 참 힘들어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 세 번째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 이미 주신 것을 기억 안 하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하니까 하나님 쌓아주신 거 주세요, 하나님 넘치는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안 주세요. 왜? 이미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 삶인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뜻이고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어쩌면요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준 거를 헤아리고 있구나. 그럼 네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려서 더 줄게, 쌓은 거 줄게, 넘치는 거 줄게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안 받았다고 하고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쌓아둔 거, 넘치는 거 요거 주세요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큰 가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일 경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안질, 눈이 안 좋은 거죠. 심한 말거듬, 간질, 갑자기 발작이 느끼는 거. 이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좋겠어 안 좋겠어요? 물론 목회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품고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사가 있는데 내남주일교 목사님으로 청빙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눈이 안 좋아서 떠듬떠듬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을 떠듬떠듬하고 막 못한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간질하면서 막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질병, 이 가시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3번 강력하게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이미 내가 준 거 있잖아. 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그냥 그거 자랑스럽게 여겨.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그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럴 수가 있어. 바울 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고쳐주셔야지. 안 고쳐주고 받은 게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응답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응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받은 게 이미 많아? 도대체 어떤 걸 받았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울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내가 받은 게 참 많구나 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좋대. 내 은혜가 좋다고 이미 받은 게 많다고? 뭐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고백을 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왜 헤아려 봐야 돼요? 왜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 못 받았어요! 발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내가 이미 받은 게 무엇들이 있어. 이렇게 되게 은혜를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쌓아놓으신 걸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넘치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더 큰 우리에게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죠. 갈빗대 하나를 들고 냇가를 돌다리를 건너는 개 한 마리가, 그 냇가에 비치는 개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 뼈다귀 하나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부리고 왈왈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마저도 퉁덩 떠 빠뜨려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하고 그냥 아무 신경 와서 쑥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맛있는 만찬이 됐을 겁니다. 자기 있는 것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것 욕심 부리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쌓아두신 것, 넘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며 희미하게 기억되면서 지금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셈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구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지 않아요. 또 다른 쌓아주신 것, 또 다른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건 존재 자체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늘 날마다 기도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에게 쌓아주신 것을, 그에게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